디도서 2장은 디도가 그레데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장인데요. 2장 1절을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제 이야기를 나눴듯이 그레데 지역 안에 바른 교훈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도를 향해서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삶을 이원화시키게 살게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를 이제 마음 먹고 있잖아요.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당해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신천지들 막 그렇잖아요. 조용히 속이고 와서 우리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진리를 저버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듯이 믿음, 또 경건에 속한 그 진리,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을 저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현세주의,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못하는 진리를 붙들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오는 거짓 교훈들, 또 이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교훈에 듣다 보면 하나의 어떤 그런 신앙 체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흔히 정치 지도자들 말할 때 그 프레임을 씌운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사고, 신앙적인 사고를 가질 때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서 더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해야 되지 못하게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고, 1장 15절에 보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다. 또 1장 16절은 가증한 자이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른 교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뭐가 바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력에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할 때 2장 이제 2절부터 바른 교훈에 합당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그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총 그 5부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젊은 분들,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제 당시는 그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종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가정, 일터,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적인 성품에서부터 말, 생각, 행동,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술을 이게 디모데에서도 그렇고 그 에베소서라도 막 그렇고 또 여기 디도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은 선한데 육체적으로는 그 육은 하는 건 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무절제한 삶을 살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남성이 해야 될 것, 늙은 남자가 해야 될 일들, 늙은 여자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세워진 이 교회, 그 다음에 가정, 또 우리 주변, 우리에 있는 일터가 완전히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다. 나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 먹은 남자와 나이 먹은 여자, 또 젊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 바른 교훈으로 살지 못하면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 할 때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그 은혜를 표현할 때 가끔 제가 그 태양과도 같다 이야기를 표현을 쓰거든요. 이 태양이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어두움이 사라지거든요. 적막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높게 우리가 떠오르고 그리고 태양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합니까? 추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올라도 겨울에 떠오르면 추위가 덜하지만 점점 봄이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추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태양의 빛이 임하면 식물이 자라가죠. 이게 은혜와 같은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안에 삶의 어두움이 사라져요.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죠. 추위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것들이 녹아져요. 그리고 자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야기하면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양육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 은혜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버리게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극적인 그 하나님의 양육 방법과 적극적인 양육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그런 정욕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헛된 것에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를 어떻게 양육해 가요? 선한 것을 쫓아가게 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된다. 맑은 정신으로. 근신이라는 신중함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나눴죠.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면 선한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워요.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해져요. 무엇이 나타날 때? 은혜가 나타날 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떠나고 선한 것을 쫓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들,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누릴 자로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바른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냐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저버리게 해서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또 장차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주실 그 영광, 이것을 얼마나 저버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보면 우리가 얼마나 현세주의에 많이 빠져 있냐면요, 재림을 사모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자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열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열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바른 교훈에 붙들려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들, 누군가를 향한 그런 복음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러면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해는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그 복스러운 그런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훈을 따라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 강렬한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라가잖아요. 신중함이 생겨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이가 먹은 사람, 또 젊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싸우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